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도대체 일이 어찌 되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은 점점 더 엉키고 어그러져만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엉클어져가는 상황을 자꾸만 집중하게 되죠. 상황에 마음이 붙잡히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점검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점검이에요. 정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의 얼굴빛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가? 만약 이것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모든 혼란스러운 사건들은 복음의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이 시간들을 지나갈 은혜를 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묵상의 제목은 담대하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도대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다음날 공회를 소집하죠. 이 공회는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던 유대 사회의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바울을 세우자 바울은 23장 1절에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변론을 시작합니다. 자신은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복음의 변호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돌아온 것은 대제사장의 폭언이었죠. 2절입니다. 그 입을 치라. 이 입을 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대제사장은 바울을 즉각 정죄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이 위선적인 종교 권력을 책망하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을 가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종교인들의 위선과 부패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자 어디 대제사장을 욕을 하냐라는 말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가 정말 대제사장이라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지 않겠냐? 풍자적인 의미로 직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모인 무리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들이 거짓된 일에 하나 되는 것을 이들의 이 영적인 무지를 안타까워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바울을 가운데 두고요. 이 바울을 잡으려 했던 두 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는 영과 부활을 믿고 있는 파였지만 사두개파는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는 무리였으니요.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하며 싸움과 소란이 순식간에 일어난 겁니다. 부활의 복음 앞에서 그들의 그 허접한 연합은 무너지고 만 것이죠. 스스로 쪼개져 버린 겁니다. 7절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9절에 크게 떠들세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순식간에 싸움이 번져 분열로 공회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분노에 찬 이들이요 무섭고 거칠게 분쟁을 일으키는데 천부장이 보니 이러다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찢겨져서 다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건져내고요. 이 공회에서 분리시켜내서 홀로 두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일에 바울이 힘을 쫙쫙 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어 복음을 변호하고 담대히 증언하며 용기를 내서 홀로 가고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삶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부진한지 열매도 보이지 않고 주변 상황은 점점 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니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울이 버틸 수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힘을 내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바울에겐 있었기 때문이에요. 11절을 보시면 그 난동이 일어났던 그날 밤 하나님은 바울과 얼굴을 마주하십니다. 바울 곁에 서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 그날 바울이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김없이 주께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바울에게 찾아와 감동을 주셨던 것이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 이 모든 혼란은 복음의 길을 로마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가요? 바울의 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너무나 부러운 것은요, 바울은 복 중에 복을 누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가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개념이 잘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마주하고 계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과 반대인 저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떤 일이 안 되고 사고가 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얼굴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부수적인 결과들인 것이죠. 그러니요, 욥이 힘들어했던 것이 이것이었죠. 내가 이쪽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내가 저쪽으로 가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지 않은 바로 그것,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 상황, 그 답답함, 욥이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혼란이 있다면 그 또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담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여정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란한 세상살이 중에 오직 내 마음이 기대어 안식할 쉴 곳은 주의 임재가 있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늘 그 임재 안에 거하며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히 이 순례의 여정길을 전진할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주의 낯을 통하여 힘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